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엘 찬양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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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변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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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제 이름 아세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직업별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6가지 직업을 연구조사했는데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앓느니 죽겠다는 환자,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는 사람,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사는 사람.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늘 두려움,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줘서 해야 할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자꾸 불평이 일어나면 지금 마귀가 나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얼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화가 나지? 왜 불평이 일어나지? 왜 낙심이 되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모세가 죽은 때를 출애굽 후 제40년 12월 1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그거보다 5달 전인 5월 1일 그는 죽어서 호르산 정상에 이렇게 장사를 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 6개월 후에 모세가 신명기에 나오는 3편의 설교를 쓴 것이 바로 신명기 이야기고요. 참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간절히
부탁하고 가르쳐주는 이야기, 그리고 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짚어주듯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 붙어 있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사용했던 지도자입니다. 정말로 격동의 시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과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함께 건널 때 흥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들은 감동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모든 일에 모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라고, 그리고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이야기가 신명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평생을 가나안 땅을 꿈꾸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는 그거를 순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애굽에 찌들었던 우상과 불신앙으로부터 그 백성을 순종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는 땅을 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죽어야 되는가라고 모세를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끌고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전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지금 가나안의 7족속이 든든하게 요새를 구축하고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거대한 히브리 족속이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방어의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백전노장이었던 모세도 힘들 법한 일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몽땅 또 아는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받았다고 하지만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지금 혼돈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오르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25시. 여기에 보면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징집을 당해서 독일군에 입대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저 요한 모리츠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풍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독일 게르만의 우월한 혈통을 가진 군대에 유대인이 들어와서 있을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뒷조사도 하고 모함도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군 군의관 한 명이 그의 신체 검사를 통해서 독일 순수한 혈통의 게르만족인 것을 증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갑자기 또 이 요한 모리츠가 영웅이 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패배하면서 그는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연합군의 심사관이 포로들을 하나씩 심사하다가 이 요한 모리츠를 보니까 어떤 파일에는 유태인이라고 나오고 어떤 파일에는 게르만인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불러가지고 질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유대인이냐 게르만이냐? 이 심사관이 다그쳐 질문할 때 그가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작품에 보면 이 주인공 요한 모리츠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가 재판이 끝나고 석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정체성이 흐려진 겁니다. 이미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작품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뚜렷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군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자신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어디에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산다고 한들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애굽 땅에서 기름지고 그리고 문화가 발달한 그 이집트에서 산다 한들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정체성이 흐려지면 어디에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혹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애굽의 신들, 그것들에 의해서 풍요에 길들여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지 않고 광야로 나와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인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이 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들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먼저 소알의 기름진 땅, 살기 좋은 땅으로 떠나가고 나서 척박한 땅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라는 그런 푸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이 내가 둘러보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의 그 땅, 이 척박한 땅이 너에게 복의 땅이 될 거라고,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줄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눈으로 보면 기름진 땅도 아니고,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고 이 땅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7장,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이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영원한 소유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잠깐 의문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땅이 뭐야? 영원한 땅은요, 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영원한 땅입니다. 장례식에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 땅이 어디 땅입니까? 물론 지리적으로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그 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이 뭘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 이 말이 나오고요. 3절에 가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곳 할 때 이 곳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마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콤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거기에서 주는 물질, 거기에 도시가 주는 쾌락이 가득한 그 땅에서 사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곳,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범위를 오늘 4절에 보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여기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를 가리키겠죠.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무엇이 되겠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 때 그곳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관계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정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하고 위선적이고 악하게 살아가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기준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거기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모였는데 이 교회가 세상 기준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아닙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곳, 하나님이 그 삶을 움직이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를 지기 싫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장래가 확실하고 친구들도 많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세상을 비관해요. 왜요?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척박하고 삶이 어려워요. 매일 허덕허덕하고 싸우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주여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나의 시간은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그렇게 갑자기 사고 날 줄 몰랐지요. 설 명절 기간에 미국 워싱턴 DC에 로널드 레이건 공항이 있습니다. 그 포토맥 강 옆에 바로 공항이 있는데 헬리콥터와 그리고 여객기가 공중 충돌을 해서 포토맥 강에 떨어져 다 죽었습니다. 순식간 아닙니까? 거기에 유망주로 스케이팅을 하는 그런 선수단이 그리고 그 부모들이 탔습니다. 선수들은 다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내 시간이 끝이 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경기가 끝나면 나는 여기에서 또 다른 시합을 나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메달을 딸 것이고 내 장래는 창창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무런 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가 유일한 삶의 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아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찜질방으로 음식점으로 사우나로 낮잠으로 할 일 없이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보다 지식이 적은 이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가진 재산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부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부유하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장애가 입고 싶어서 장애를 입습니까? 누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마에 허덕여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 더 가진 것, 더라는 말은 잉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모든 것이 세상 것만 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흐르는 강물을 보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요? 모세와 같이 내가 보고 눈으로 깨달았던 그것들처럼 너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그 옛날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은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의 그 상황을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강둑이 있는데 그 강둑을 넘어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간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가면 실개천처럼 흐르는 작은 강을 봅니다. 에게게 저 강.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갈릴리에 수많은 관정을 끌어가지고
수많은 기프치와 주택들에다가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그 물줄기가 흐르는 물줄기가 작아졌을 뿐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 물살도 세고 그리고 수량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저 강을 건너갈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밤새 통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리워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홍해가 갈라졌잖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명령하신 것이면 내가 순종할 때 이 요단강도 너는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실주의자입니까? 눈에만 보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따라가고 움직인다면 현실주의자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이상주의자입니다. 저는 현실주의나 이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두 명의 천재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의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봐도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만큼 재미있는 거를 모르겠어요.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쥐고 있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또는 이런 적대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아니 전쟁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재산이 고갈되지가 않아가지고 저 전쟁을 어떻게 이끌지?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게 수없이 그 돈이 그 땅에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들은 세계를 쥐고 흔듭니다. 전 세계 여지껏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태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탁월한 교육법이 있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러한 학습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을 아이들의 머리에 평생을 사는 동안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가르쳐 놓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들, 쉐마 이스라엘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아이가 6살에서 7살 되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아놓고 아이를 높은 데다 올려놓는 데입니다. 한 2m, 아빠의 키보다 높은 데에 아이를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빠가 있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못 뛰어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여기 아빠가 받아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뛰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뛸까 말까 하다가 아빠가 팔 벌리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냅다 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그때 받아줄 것처럼 하다가 살짝 옆으로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매트리스 바닥에 철퍼덕하고 쫙 깔려서 너무너무 놀래기도 하고 아프니까 막 웁니다. 이때 아빠가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한대요. 얘야, 이 아빠도 믿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믿어라 라고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대 탁 때려놓고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이 6살, 7살짜리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교훈이 뇌리에 싹 박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3장에서 소명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원어 성경에 보면 예흐의 임마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크에서 임마누엘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표 똑같이를 누구한테 쓰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똑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도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지한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나할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상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받는 거야. 이거는 약속이야. 이거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보고 배우고 인맥, 혈력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관계가 청산이 안 되고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나와 있어도, 그리고 세례를 받고 뭐가 되고 뭐가 되어도 아직 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오래됐지만 1993년에 나오는 영화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끔 오래된 영화를 이렇게 상영해 줄 때 그 장면이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에는 아버지인 목사님과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장면에서 제일 영화 포스터에도 나오고 제 머리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플라잉 낚시라고, 플라잉 피싱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찌 낚시를 놓고 이렇게 하겠다 들어가면 하지만 그거 이렇게 강물에 가서 가짜 미끼를 매달아 가지고 강물에다 휘어다 쫙 하면 그 물에서 그 올라오던 고기가 미끼인 줄 알고 덥석 물으면 잡아서 낚아채는 거예요. 이 플라잉피시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인 노만 맥클레인 목사님이 그날 두 아들을 데리고 낚시를 갑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는데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목사님은 알아요. 두 물이 합하는 두물머리라고 하나요? 강이 두 개가 합하는 곳에 낚시를 하면 잘 잡혀요. 그런데 그 두물머리가 되는 그 강이 합류하는 곳에는 모래와 진흙이 뒤섞여 있어서 빠지면 위험한 곳입니다. 아들들은 저 건너편에서 고기를 별로 못 잡는데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플라잉 낚시를 하면서
고개를 낚아챕니다. 재미있습니다. 잘 잡혀요. 그런데 한참 후에 나오려고 하는데 장화가 깊은 물에 박혀가지고 진흙벌에 박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발을 빼면 또 한 발이 빠질 것처럼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어깨 허리에까지 오는 그 긴 장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잡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부유해지고 이게 목표가 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빠져서 수렁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인생들이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 가치관들 내려놔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 보시면 알아요. 이 헌집에서 오랫동안 살던 가구들이 새 집으로 가면 갖다 놔도 안 어울려요.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한 걸 보면 이전에 집에서 아깝다고 가져온 가구들이 그리고 물건들이 이런 쓰레기 버리는 거기에 가득 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전에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새 것,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잡으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누구 편이 되시겠습니까? 이기신 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뭐하라는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건너갈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의 경계선,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강을, 주님,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너 여호수아야, 요단강을 건너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을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복일세.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나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잠깐이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난날의 삶을 통하여 수없이 많이 현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세상의 일에 얽매이고 주저하여 하나님 아버지 건널 용기가 없어진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저들을 견고하게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삶이 내일의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